하겠습니다. 예. 2024년 7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시편 26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집을 짓기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집을 지을 공간을 확보한 후에 그 집이 세워진 곳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기초를 다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땅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이것을 그라운드 레벨, 레벨을 맞춘다 그러죠. 땅이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평평한 땅, 평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층을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씁니다. 미국에서는 퍼스트 플로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라운드 레벨, 1층이 그 땅과 평균을 이루어져야 하고 1층이 땅과 접하고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쓴 듯합니다. 만약에 기초의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올리게 되면 결국 기초가 나중에 틀어지든지 균열이 일어나서 전체 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균형이 맞으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이 됩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바닥이 울퉁불퉁한 지면에 내린다면 기체가 흔들려서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트리플 악셀 3번 도는 한 후에 얼음 위로 착지했는데 얼음이 깨진 부분으로 착지한다면 몸이 흔들리고 급기야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명 선수 하면은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를 이렇게 같이 정비하고 하는 이유가 몇 명 하고 나면 그거 깨지니까. 그래서 잘 착지하는 게 몸이 흔들리지 않고 정확히 착지해야 좋은 순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부드럽고 아주 자연스럽게 착지했을 때 우리는 그 선수가 완벽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완벽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 집이 막 흔들린다고 해봐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피사의 사탑이라는 곳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만약에 그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게 맞으면 되는 거지. 그게 막 흔들려도 어느 정도 가서 예를 들면 딱 거기서 멈춰야 이게 재미가 있는 거지. 만약에 안 멈추고 계속 넘어진다면 관광지가 안 되겠죠. 어쨌든 흔들리지 않아야 완벽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26편은 이 완전함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으로 행하였사오니. 또 사실 또 완전함으로 마칩니다.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그래서 완전함이 이렇게 두 부분에 걸쳐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함. 시편 26편의 1절과 12절까지 있는데 11절이 또 완전함. 그러니까 굉장히 완전함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이다. 성전과 완전함과 성전에서 예배함이 흔들리지 않는 완전함이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행악자와 구별된다. 이 시편 26편의 배경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경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이렇게 칼빈이 이렇게 또 주석을 해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억울한 소송에 걸렸다는 겁니다. 즉 소송을 당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자신의 완전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악인과 같이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이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지요. 이때는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판단하시고 속량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견해 모두는 다 나름의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견해,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티브로 이 시의 배경으로 세팅을 삼아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설교에 지금 다윗이 억울한 송사를 당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소송이 악인과 같이 똑같이 대우지 말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모습이 이 본문의 해석이 더 적합하다 생각해서 저는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도 무방합니다. 시편 26편은 1절과 11, 12절이 같은 단어로 연결됩니다. 바로 완전함.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니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랬습니다. 이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6편은 완전함, 그러니까 포위하고 있죠. 숨이 쌍꺼풀, 앞과 뒤가 완전함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완전함은 흠이 없다는 것과 도덕적으로 청결함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순결하여 거짓이나 죄악 가운데 행하지 않은 상태를 말씀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완전함에 행했다고 1절에서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저는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라고 했고,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11절에서는 완전함에 행할 것이다 해서 미래에도 그런 상태로 유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함은, 이 완전하게 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결과입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초가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온전하게 쓰고, 예를 들면 아무리 이렇게 착지를 했는데 울퉁불퉁한 곳이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완전함은 흔들리지 않는 결과다. 왜냐하면 이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며, 평탄한 데, 레벨이 맞는 곳에 섰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것은 이 완전하게 행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것은 이 완전함에 행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은 사실은 흔들리지 않은 기초,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체조 선수나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착지가 흔들리지 않고 착지하는 것이 완전한 연기이듯이 자신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이 도덕적으로 순결함, 온전함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인정하다시피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고 착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온전한 흠이 없이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무슨 근거로 그가 흔들리지 않을 완전함에 행하게 되었고 완전함에 행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11, 1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나의 완전함에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발이 평탄한 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평탄한 데. 여기서 평탄한 데를 무엇으로 해석하느냐가 이 시편 해석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문맥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 평탄한 데가 무언가 이 문맥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항상 성경의 난해 구절, 그러니까 어려운 구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을 때는 그 본문 전후 문맥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전후 문맥을 먼저 살펴야 돼요. 가장 중요해요. 단어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원문을 봐요. 원문을 먼저 보면 안 돼요. 원문을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원문을 잘 해석했어요. 원문 보지 않아도, 굳이 원문 보지 않아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전후 문맥을 먼저 봐야 돼요. 핵심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원문이만 바로 보면은 그렇게 원문이 중요하면,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들만 성경을 읽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만. 아이들도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문을 몰라도 아이들, 글씨만 아는 사람이면 누구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저도 원문 몰라요. 그러면 저는 못 오는 겁니까? 원문 저는 한글이 훨씬 쉽죠. 제가 원문을 뭘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했죠. 성경 해석하려면 국어 실력이 좋아야 되고, 그것은 항상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전후 문맥을 잘 살펴라. 전후 문맥을. 거기만 뚫어지게 보지 말고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한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1차적 핵심 원칙입니다. 전후 문맥을 보지 않고 전체 성경으로 바로 확대 해석하면 바로 확대하면 안 돼요.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신천지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통일교라든지 특히 신천지가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후문맥 보지 않고 바로 성경 전체로 나가버리려고 그래요. 물론 성경 전체로 나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뭘 봐야 된다고요? 전후문맥을 먼저 살펴야 해요. 전후문맥을 먼저 성경을 먼저 전체로 가지 말고 또 하나는 원문을 바로 보지 말고 전후문맥을 먼저 봐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본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 즉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흐를 가능성이 아주 둥해요. 어떻게 하면 바로 전후 문맥을 보지 않고 전체 성경으로 바로 해석해 나가면 이상한 행동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바로 전체 성경으로 나가면 그 본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해석으로 흐를 가능성이 너무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 성경을 보실 때 해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전후 문맥을 살피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절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평탄한 것은 지금 시인이 있는 장소일 것입니다. 어떤 장소일까? 그 장소를 평탄한 데니까 어떤 지역이겠죠. 그 추론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8절입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또 6절은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시인이 서 있는 평탄한 곳은 어느 평탄한 곳인가 할 때 이 평탄한 데에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딱 생각할 때 주의 집,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면 어디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어디겠습니까? 그럼 생각하시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평탄의 원문은 뭐 이것인데 이것은 평탄한 땅을 의미합니다. 제가 원문 읽을 필요는 없어요. 평탄한 땅을 의미해요. 평탄한 땅 말 그대로 이분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은 영어로 평탄한 짝수라는 게 이분이거든요. 홀수는 아드, ODD, 아주 이상하다. 짝수가 맞은 거예요. 짝수가. 그러니까 항상 하나는 좀 이상한 거야. 영어로도 odd라고 해갖고 이상한. 이분은 고른 그런 뜻이거든요. 고른 짝수가 이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탄한 곳, in a even place. 이 평탄한 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평한 땅이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쓰였는가? 일단 이 평탄한 곳이 아까 우리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성전이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면 성전인데 여기 전후문에 볼 때 성전 같아. 근데 또 원문을 보니까 평평하고 그러면 이 평평한 곳은 또 이 성전으로 쓰인 곳이 있는가 또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있는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맥을 통해서 유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유추 방식을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원문이 중요하지 전후문맥이 뭐가 중요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하면 바로 원문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 얘기하면 뭐 자기가 뭐 다 아는 듯이 전혀 원문을 몰라도 전후문맥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후문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원문을 전혀 몰라도 전후 문맥으로 유추 방법 한 예를 들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맞춰보세요. 경사진 산을 오르는 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빠가 먼저 올라가 있어 조금 앞서가고 있어요. 경사진 산을 오르는 아들이 너무 힘들어서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손을 빌려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손을 빌려주세요. 두 번째는요. 밭에 일이 잔뜩 쌓인 아들이 일을 혼자 끝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손을 빌려주세요. 자, 똑같아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손을 빌려주세요. 똑같은 것이죠.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손을 도와주세요. 똑같아요. 앞뒤 문장에. 그런데 이 문장에서 아빠 손을 그러니까 경사진 산에 오르는 아들이 아빠 힘들어서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손을 빌려주세요 할 때 그 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아빠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신체. 그죠? 말 그대로 아빠의 신체에 해당하는 손을 뻗어서 내 손을 잡아다는 의미 아빠 신체의 일부인 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일이 잔뜩 쌓여서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손을 빌려주세요 할 때 그 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빠의 물론 손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겠습니까? 이게 아빠에 뭘 도와달라고? 어? 일을 도와달라고 한다니까. 그 일이 근데 아빠 일을 도와준다. 아빠의 손을 빌려줄 때 아빠의 손이 어떤 의미예요? 일손이잖아. 일손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일손을. 제가 이제 우리 정훈 형제한테 질문 안 하려고 해요. 정훈 형제 혼자 열심히 읽는 것 같은데 읽는 사람은 창피 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질문 안 할 거예요. 여기 안 읽은 사람 같은 사람들은 내 질문할 거야. 창피 줄 거야. 잘 읽은 사람한테 내가 질문해갖고 창피 줘갖고 제가 일주일 전에 회개기도 했잖아요. 네, 제가 통일기도 했어요. 회개기도 했어요. 자복했어요. 읽은 사람을 창피 주고 안 읽은 사람은 다 숨어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읽은 내가 다 그걸 보면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일순위 내가 이번 주는 정훈형도 안 읽은 것 같아. 일순을 분명히 일순에 써 있었는데 아빠에게 있는 일순이나 일꾼을 빌려달라는 의미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손을 하는데 앞에 문장이 뭐가 써 있는가 보니까 유추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지만 그죠? 우리 원문 몰랐잖아요 지금 원문 그죠? 원문이 뭘 써 있나 몰라도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두 문장이 똑같이 아빠 손을 썼지만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을 아는 이유는 그 문장의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도 원문 자체는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원문도 그 문장의 문맥으로 유추해야 돼요. 사실 이걸 못했어요 우리가. 엉터리처럼 해석하니까 이단들이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해도 엉터리 같이 속고 또 교회에서도 목사들이 또 그렇게 엉터리처럼 해석을 지금까지 해놨던 거예요. 자기 그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이단들이 오니까 그냥 뻥한 거죠. 자기 목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니까 원문 자체보다는 먼저 문맥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즉 문맥에서 그 단어의 용례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문맥으로 볼 때 이 평평한 데는 어딜 가능성이 높습니까? 주님이 계신 집, 주님이 계신 영광이 있는 곳, 주의 제단 하니까 성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문맥으로. 이제 평평한 곳이 평지가 어떻게 성경에 쓰였는지 저는 이제 원문을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이 대주에 보면 이 시편 26편의 그 의미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3절에 똑같은 단어 원문이 쓰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지. 그래서 평지 할 때는 여기서 평지는 어떤 의미의 평지겠습니까? 그들은 신은 산의 신이다. 산의 신이니까 이 산에서 싸우니까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웁시다 할 때 여기서 평지는 말 그대로 평야지대, 사방이 딱 뚫린 평지, 우리가 말하는 평평한 땅이에요. 평야지와 같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평범한 땅인 평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싸우는데 계속적으로 아람 군대가 치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 예루살렘 성이 산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있잖아요. 감람산에. 그러니까 이제는 산이 없는 탁 사방이 뚫린 평지에 싸우면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는 문맥에서 평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평평한 땅. 그러므로 이 평지는 말 그대로 평야지대 평평한 땅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평지 똑같은 원문이 쓰인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요 산도 나오고 큰 산지가 나오니까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여기서 평지는 단순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니까 이 평지는 평평한 땅이겠지만 큰 산이 평지가 되는데 단지 평평한 땅이 아니라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 다지는 의미에서 평지. 왜냐하면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 그랬잖아요. 머릿돌. 그래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은총한 것을 보면 이 평지는 단순한 평평한 땅이 아니라 어떤 건물이 세워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저는 문맥을 살펴보시면 스가랴 4장 9절에 상반절을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기초를 놓으려면 평평한 레벨을 맞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평지는 성전이 세워지는 기초로서의 평지, 성전이 세워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시편 26편으로 돌아와서 12절에 내 발이 평평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했습니다. 여기 평탄한 데는 무리들이 있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런 문맥에 살핀 대로 이것은 8절에서 주께서 계신 집이며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며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는 곳. 아까 스룹바벨이 스갈에서 말한 큰 산하 평지가 들어갈 때 그 평지 똑같은 단어로서 성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스가랴 4장의 평지와 같은 의미로서의 평평한 곳, 바로 성전입니다. 시인은 이 성전에 서서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 성전에 섰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발이 평평한 데 섰사올 때 이 평평한 거는 그냥 땅바닥 아무 곳에서 섰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 데나 평평한 곳에 그냥 요 시편 보니까 평평한 데서 완전하게 되는구나,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평평한 곳은 어떤 의미냐면 성전에 섰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전에 섰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섰을 때, 성전에 있을 때 비스름한 곳에 서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평탄한 성전에 섰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1절에 완전함에 행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10절에는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내 땅이 평탄한데 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완전함은 바로 뭐와 관련됩니까? 바로 성전. 여기서 평탄한 데 섰다는 것은 평탄한 곳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완전한 것은 성전과 관련됩니다. 사람의 발이 성전에 서 있을 때 자신의 기초 근본을 주님의 성전에 둘 때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완전합니다. 건물의 기초가 비틀어지거나 금이 가거나 빈약하면 건물이 흔들리고 불안하듯이 주님의 성전에 터를 잡지 않으면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봅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듣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됐으면 됐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먼저 말씀을 들은 자이고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바로 주님의 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그가 성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려면 뭐와 관련돼야 됩니까? 성전. 바로 예수님과 관련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나와야 하잖아요. 성전에서 예배함이 흔들리지 않는 완전함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것이 주님의 성전에 있기에, 성전에 내 기초, 기반, 기틀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십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보험을 많이 해두고 노후를 잘 준비해놨으니 걱정이 없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재산을 많이 물려받고 지금 잘 저축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실로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완전하게 행했다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성전에 터잡고 서 있으니 나는 흔들리지 않고 완전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26편은 분명히 성전에 나오는 사람의 자세와 그 안에서 행해지는 일, 그러니까 아까 완전하려면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의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 봤을 때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에 젖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대나 태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판단하도록 시험해달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판단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이번 주에도 인사청문회를 시청하면서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공직자들이 판단받을 때 가식적이며 위선적인 삶을 살았는지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사람은 공부를 잘했든 그가 어느 주의 수입, 학력이든지 관계없이 부패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판단받을 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자신을 판단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판단하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자 하는 이유는 9절이 결정적 이유입니다. 9절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행악자들, 자신을 죄인과 살인자, 즉 행악자들과 같이 대우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나를 판단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저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진정 이 시인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허망, 여러분 성경에서 허망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됩니까? 허망한 사람, 헛된 사람. 우리는 헛된 사람은 뭐예요? 일도 못하고 이루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 헛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어떤 망상에 빠져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뭘 헛된 사람이라고 합니까? 헛되다 할 때는 헛되다. 하나님 믿지 않는. 예,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망령되다. 망령되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되이 하지 말라. 또 잘하지 말라. 3절에 세 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할 때 망령이라는 게 뭡니까? 헛된 거거든요. 헛된 거. 그러니까 허망한 사람과 앉지 않습니다. 헛된 것은 허망은 항상 우상숭배와 관련된 거예요. 허망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니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그 집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간사한 자, 간사는 뭡니까? 동행하지 않습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 사람을 속이는 자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에 속한 거짓에 속하지 않고 그들을 친구 삼아 동행하거나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언약 백성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거짓에 속아서 지금 마태복음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무화과나무 거짓에 강도의 구렁이 됐단 말이에요. 거짓에 속아서 그러니까 이 거짓에 동조하거나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행한다는 건 동조한다는 의미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오히려 나는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진리가 나를 인도하는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행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을 항상 인식합니다. 자, 성경을 다 써놨죠. 그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 하는 사람은 진리를 사모해. 진리를.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해.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진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인 진리를 행하기를 원하고 또한 행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자신의 눈앞에 두고, 아까 목도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주님의 사랑을 목도하고 주님의 진리를 행합니다. 이것은 시편 1편을 생각하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교인의 길에 행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악인의 간사한 꾀 거짓에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이렇게 죄인의 길에 행하지도 않고 의인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간사한 꾀 거짓에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진리를 즐거워하고 진리로 행합니다. 그게 여러분 참된 믿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가 진리가 내 앞에 있고 인자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온전히 행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의 양자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진리의 길을 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항상 인식하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진정으로 이런 자세와 태도로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나를 판단하십시오. 나는 정말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거 그리고 거짓과 함께하지 않았고 나는 진리 가운데 주의
진리 앞에서 진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항상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성전에 나옵니다. 자신의 손을 깨끗이 합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주님의 성전 제사하기 위해서 손을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듯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손을 씻습니다. 이 손이 뭡니까? 손이 악을 행하는 또 선을 행하는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의미잖아요. 손은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행동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 그의 죄를 회개합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소멸하는 불에 타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단련되고 시험받아도 정죄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공인받았다는 종이 한 장의 공인선을 받았다고 주님이 나를 악인과 같이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선포합니다. 여기 보면 7절에 시인은 성전에서 감사의 소리, 바로 감사의 찬송을 합니다. 그곳에서 주의 기이한 일이 선포됩니다. 바로 설교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래가 들리고 또 기이한 일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예배하는 곳이죠. 제사하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소송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것이다. 바로 감사 찬송과 설교는 성전에서 행하지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행하지는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교회에 나왔을 때 완전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헛된 거, 간사한 것을 행하지 않고 주님의 진리를 목도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기이한 설교, 들려지는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 전체가 강구이기 때문에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배 가운데서, 제사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사람은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 완전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렸더라도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전에 나왔을, 주님의 교회 공예배로 나왔을 때, 그래서 예배할 때 그때 우리의 흔들린 마음이 이제 온전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완전한 사람이 성전에서 행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다 판단하시도록 드러내놓습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판단하도록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전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진리 가운데서 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와요. 일주일마다. 나올 때 우리는 뭔 생각하냐면 나는 이때 나올 때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뭘 판단해? 내가 진리 가운데 행했는지,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의지했는지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시험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지금 시험받으러 나온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험받으러 얼마나 떨려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왜 나오냐면은 그 예배,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니까. 세상은 이제 막 흔들렸는데 흔들리는데 몰라요. 그게 왜 흔들리지 몰라요? 그쪽에서 살으면은요, 이게 흔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몰라요. 제 아들은 우리 집 오면 자기 집이 지금 기숙사거든요. 우리 집 공문의 집, 친척집. 제가 공문의 집 놀러 왔다. 일주일에 한 번 더 공문의 집 놀러 온다. 그래서 제가 야, 니네 집 우리 집하고 차이가 많지. 제가 그래요. 니네 집하고 차이가 많지. 제가 항상 그래요. 야, 니네 집이 좋냐 우리 집이 좋냐 항상 물어봐요. 왜냐면 자네 집이 지금 계속 살으니까. 그랬더니 찬우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여기 살 때는 몰랐는데 내가 우리 집에 살아보니까 야, 내가 옛날에 감기 안 걸린다 그래갖고 내가 몸이 건강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우리 집이 감기 안 걸릴 그런 환경이었더라고.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온도 차이가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여기 오니까 내가 왜 감기 안 걸리는지. 다른 데는 막 시원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데 겨울도 여름에도 온도 차이가 거의 없어. 그래서 감기를 안 걸렸던 거야. 이번 주는 그래요. 아빠 여기 왔더니 야, 내가 몰랐는데
우리 집은 참 진짜 야생이었어. 야, 우리 집처럼 이런 데가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했는데 우리 집 오니까 야, 이거 진짜. 그래서 야, 그래도 니네 집이 좋아, 우리 집이야. 그래도 우리 집이 좋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래, 너는 고모네 집 놀러 온 거야. 고모부 놀러 온 집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 살았을 때는 그 우리 집이 좋은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근데 저쪽에 살아보니까 에어컨 빵빵하고 잘 때도 그냥, 물론 우리 에어컨 키시는 분 있다는데 거기는 막 에어컨 빵빵 있다는 거예요. 막 나보고 긴팔 문 열어놓고 긴팔 입고 막 따뜻하게 막. 그래서 아빠, 여기는 여름 이불 겨울 이불 필요 없어. 그냥 가을 거 단단한 거 좀 줘. 여름이라고 뭐 이렇게 가벼운 거 할 거 없어. 이불 덮고 자면 돼. 그리고 막 22도 막 그렇게 낮춘다는 거예요. 막 감기를 막 걸려와요 맨날. 그래서 우리 집 오니까 아빠, 야, 우리 집 오니까 진짜 야생이다. 제가 왜 얘기를 해요?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고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그 얘기만 했어. 꼭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있을 때는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밖에 있을 때는. 근데 주님의 교회에 오니까 주님의 교회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가. 야, 여기는 진짜 안 흔들리는구나. 이걸 느끼게 한단 말이야. 내가 예배할 때 흔들리지 않는구나. 난 지금 밖에서 흔들리고 완전히 지인에 살았는데 주님께 예배할 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내가 주님 앞에 판단 나오는 나를 시험하십시오 할 때 하지만 나는 떨리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나를 시험하십시오. 나를 판단하십시오. 나는 진리 가운데 행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나올 때 나를 시험하십시오. 나를 판단하십시오. 내가 악인 것 같았는지. 진실로 주님의 성전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확신하고 그 성전 안에서 감사의 노래를 찬송으로 부르며 설교가 선포됩니다. 설교자는 진실로 주의 기이한, 설교는 주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 사형수에게 은혜와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이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을 선포됩니다. 진실로 구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속량해 주실 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분이 선포될 것이고 그분을 찬송할 것입니다. 진실로 허망하고 간사한 것이 아닌 주의 진리와 사랑, 그의 속량과 은혜가 선포되고 찬송되는 이 예배가 성전에서 행해질 때 그 나라와 그 사람은 완전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백성들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선포되는 그 성전, 그 예배, 그 교회, 그 성전, 그 예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실로 성전에서 예배함이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것입니다. 또 성전에 예배한 자는 행악자와 구별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 모인 무리들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무리들, 다른 집회 모임이 있습니다. 12절에 평탄한 데 서서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상충하는 사람들, 그 집회에 있는 데에 반해서, 그런 집회가 있는 데에 반해서 또한 집회가 있다는 5절에 행악자의 집회가 있습니다. 행악자 5절에 보니까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라. 행악자의 집회. 이 행악자들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악자라고 악한 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악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공관복음에 나오는 악한 자들은 다 누구를 말해요? 사실 다 죄를 행한다 할 때 악인들은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 저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교회는 없고 저 교회 있다고. 그럼 왜 설교해? 여기 교인이 여기 하나도 없다는데, 잡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데 설교 왜 해요? 애가 뭐라고 얘기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애들이 막 뭐라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아이고 설교하시네 그러잖아요. 되게 싫다는 거죠. 자기 지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도 우리 교회는 없다고 설교하니 자기들은 뭐 죄 하나도 없지. 저렇게 설교하세요. 여러분들이 행악자가 있다. 여러분들이 행악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악자의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악자들은 이스라엘 밖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그의 손이 사악하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손은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오른손이 뇌물로 가득하다는 것은 그들의 움직임의 동력, 오른손으로 움직이잖아요.
정의가 아니라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며 그들은 살인자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죽이는 자. 그죠? 여기 10 뭡니까? 영혼을 조언과 함께 하지 마시고 그들의 오른손에 그들의 사함이 가득하고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고 영혼을 죄인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뭡니까?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악행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성전에 모인 무리들처럼 그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행악자들의 지표입니다. 5절에. 그들도 동일하게 사람이 앉아있고 사람들끼리 동행하며 사람들끼리 무엇인가 계략을 세우며 지표를 가집니다. 어디서 가지겠습니까? 바로 성전 안에서 가지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성전에 와서 제사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악한 자들이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헛된 것, 즉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그들의 생활이 증거합니다. 그들의 생활은 악과 뇌물, 즉 돈에 눈먼 자들입니다. 공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성전에 나와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똑같이 오는 거예요. 껍데기는 똑같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보면서 나를 시험하십시오.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들도 나와서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동일한 공간에서 악인과 완전함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제사하고 예배합니다. 그때 시인은 그 행악자들의 집회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나와 제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량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위선자들일 뿐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일 뿐이고 시편 1편으로 하면 의인이 아니라 악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위선자고 악인일 수 있단 말이죠. 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여 그들과 같이 앉지도 그들과 같이 동행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왜 여러분 앉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 같은 모임에 있기 때문에 앉는 것이, 앉을 때 옆에 앉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앉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앉지도 않고 그들의 지표를 미워한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지표에 나와서 주의 제단을 두루다니며 그들이 집회할 때 나와버리는 거예요. 싫어서 두루다니며 자신이 완전하게 행하는 자임을 주께서 판단해달라고.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 시대에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집회를 하지만 행악자의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지만 설교가 들려주고 있지만 행악자의 집회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철학과 가치와 교육입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말씀이나 찬송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교인이 이럴 수 있어요. 저는 다른 교인이 그렇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교인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를 진짜 지배하는 것은 많은 교회에서 왔으니까 그냥 목사님 설교 듣는 거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철학, 교육, 세상의 돈, 세상의 어떤 교육, 이해관계. 그것이 어떨 때 나타나요? 여자들은 결혼할 때 나타나고 남자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나타나잖아요. 그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종교 행위일 뿐이고 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여하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여기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지만 실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며 간사한 자들입니다. 위선자들입니다. 우리는 행악하는 자의 집회를 미워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찬송과 설교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찬송과 설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동기부여, 자신의 자아를 고취할 것을 높일 것을 설교하고 자신의 일시적 눈물과 감격을 위한 찬양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이 시대처럼 복음성가가 교회를 지배한 적이 있었는가?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찬송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묻고 싶어요. 이 복음성가가 이렇게 많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밀레니엄 2000년 되기 전에는 복음성가 교회에서 거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엄청나게 교회에서 지금 우리는 안 부르지만요. 교회가
옛날에는 그 최소한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배라고 하는 그 예배 때는 안 불렀습니다. 그 최소한 그때는 그래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해도 앞에 막 보건소가 막 창의팀 있어. 앞에서 막 아침 예배 다 불러요. 오후에는 창례 예배라고 최소한 그렇게 하는데 아침에 똑같이 해 이제. 조금 가면은 이제 찬송가는 근데 여러분 이제 거의 사라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험소가 이렇게 지배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야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여러분 물을게요. 이렇게 보험소가 이렇게 예배 형식이 달라질 때가 언제냐는 얘기예요. 언제 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안 불렀어요. 우리가 불리긴 불렀어요. 이렇게 안 불렀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도. 그죠? 이거 아시잖아요. 우리 안 불렀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찬송은 진짜 이거 이제 찬송은 이거 진짜 안 불렀어 이렇게. 그럼 그 전에 우리 2000년 동안 있었던 그분들은 성령의 업권이가 충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 찬송 안 부른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거는 사람의 일시적 눈물, 감동, 감격을 위한 찬양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좋으면 싸이 흠뻑쇼 안 가봤습니다. 막 물을 쫙쫙 지크린대요. 막 사람들이 막 난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찬우가요? 기숙사에 있는데요. 이번에 싸이가 원대에 왔는가 봐요. 축제 때. 그 소리가 들리대요. 소리가 막 왕왕왕 하는 소리가. 그 소리가 들리대. 기숙사 안에 있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가 봐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 소리가 안 들렸을 텐데. 저한테 안 들려야 되는데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핑계를 저렇게 대더라고요. 공부를 안 했던가 봐요. 저는 안 들렸는데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갖고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더 가깝거든요. 원대하고. 근데 저는 안 들리더라고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설교가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지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자신의 사람의 동기부여, 자신의 자아를 고취하고 설파하고 자신들의 일시적 눈물과 감격을 위한 찬양들로 가득합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학식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고 고학력의 유명한 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찬송하고 이런 교회에 출석하니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운드, 좋은 음악, 좋은 것을 나하고 같이 하고 같이 막 눈물을 흘리는데 이렇게 큰 교회 다니 나는 구원받았다. 때로는 작은 교회의 효원이 되어 내가 이 교회의 자리를 채워주는 것으로도 이 교회는 감사한 일이고 큰 일을 한다는 양 예배에 참여합니다. 내가 이 작은 교회에 참석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 내가 없으면 없어질 교회인데.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그들의 관심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감사의 찬송과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속량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 바로 이 교회 안에 오면 항상 하는 그 복음적인 좋은 말들에는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때 아멘 하고 끝이에요. 생활은 분별력이 없으며 세상 사람과 구별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자들이죠. 종교인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한국 교인들은 대부분 종교인이다. 우리 교인들 중에 종교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종교인이다. 성령의 열배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의지함도 없습니다. 그걸 뭘로 풀려고 하면 찬송하면서 참 감정을 못 푸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성전에 터잡고 있다는 의식은 머릿속에서 머뭅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터잡고 있다. 내가 튼튼하다는 머릿속에서 머물러요. 구원은 머릿속의 교리로 그칩니다. 진실로 매일의 삶과 생각이 예배해야 하는데 찬송은 주일날 부르는 예배 중 찬송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목사의 기도에 아멘하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도 목사의 주일의 설교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실천은 더 이상 없습니다. 진리를 사모해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그때 다 들으면 끝나요. 여러분 천재인가 봐요. 여러분들 한번 듣고 다 되는가 봐요. 천재예요. 오히려 주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모임에 더 분주합니다. 제가 놀랬다니까요. 저도 맨날 운동하는데요.
송화초를 갔더니요. 그 배드민턴 클럽이 있더라고요. 매일 오더라고요. 야, 하루도 안 빠지대. 교회에서 매일 나오라고 해봐. 아마 욕할 거야. 무슨 교회가 매일 나오라고 하냐고. 매일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욕할 거예요. 매일 나오더라고요. 세상의 모임에는 안 빠져, 이렇게. 세상 모임에는. 오히려 주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모임에 더 분주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 빠져. 교회 나오라 하면 난리인데. 그 모임에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유행가를 부르던 술을 마시던 늦은 밤까지 누든지 상관없습니다. 주일날에 예배에 참석하면 됩니다. 다 용서된다. 이런 자들은 다 행악자의 집회를 주의 성전의 참된 예배의 집회보다 더 좋아하고 그 모임에 빠진 자들입니다. 참된 완전함에 행하는 예배는 행악자의 집회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악인들의 집회에는 속량이 없으며 은혜가 없습니다. 그들의 속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완전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전 예배에 참여한 사람은 행악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의 많은 활동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목전에 있는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행함으로 주님 안에서 완전함의 행함으로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주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자신의 완전함을 증거합니다. 진실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완전한 자는 행악자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행악자들과 구별되었습니까? 하나님 저를 판단하십시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속량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판단하십시오 라고 지금 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판단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여러분은 내 발에 평탄한 데에 섰습니까? 주님의 성전에 서서 흔들리지 않을 완전함에 행하고 계십니까? 행했고 행할 것입니까? 우리는 진실로 온전하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행악자들의 위선과 의식을 드러내셨고 그 행악자들에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와 연합한 자들을 모으셔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진정으로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는 자들의 감사의 찬송과 설교가 선포되는 영광스러운 모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완전함에 행하면서 주님의 속량을 받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터, 바로 주님의 성전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행할 수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터잡은 자들은 주님께 나와 주님 나를 판단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주님의 성전에 나오기 전에 판단하십시오. 나와서 판단하십시오. 주님의 목전에서 저를 시험하시고 저를 진리 가운데로 행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악인의 같이 행했는지 판단해달라고 주께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단에 두루 다니면서 참으로 행악자들의 집회를 미워하면서 그들과 같이 판단해 주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주의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주의 기이한 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한 주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의 진리를 행하는 자가입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 예수님의 그 기초에 든든히 서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개혁교회에 있으면서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중심적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함은 어떻습니까? 진실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 안으로 행하기를 원합니까? 일주일 3 동안 믿지 않는 자들의 모임에 더 분주하고 그들의 모임에서 유행가와 술자리와 그들의 여러 유흥에 더 매진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깨우치기를 위하여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헛된 우상들이 섬기는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간사한 자들, 사탄에 속한 자들과 같이
동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십시오. 우리를 시험하십시오. 완전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른 예배 가지고 바른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그들을 주님이 속량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들의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